세 번째는 집착할 때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에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립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한눈을 팔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그를 찾아가서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퍼할 때 마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퍼하면 마귀가 동창인 줄 알고 마귀가 동창회 하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수 마귀가 어이구, 얘가 나랑 초등학교 동창인가 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동창인 줄 알고 우리 동창회 하자 하고서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을 버리고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 걱정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요,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점령할 때에 그냥 한 번에 점령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계속 옛날에 슬픈 생각, 옛날에 돈 때문에 망했던 생각, 옛날에 어려웠던 생각, 옛날에 마음의 상처, 이런 걸 계속 집착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시키는 것이에요. 자꾸 옛날에 안 좋은 생각을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원수 마귀가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마귀가 미워하게 한 번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생각을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도 그 사람이 미웠고,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이 미웠고, 밥을 먹을 때도 미웠고, 앉으나 서나 미운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나고, 상처받은 생각이 나고, 실패한 생각이 나고, 배신당한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하거든.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나쁜 생각으로 자꾸 집착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그 집착의 줄기를 타고서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서 그 사람을 포로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마귀가 문 앞에 왔다가 쫓겨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언약, 약이에요. 약. 말씀의 약. 이 약을 먹게 되면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러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싹 물러가는 거예요. 머리 아플 때에, 두통이 찌끈찌끈하고 아플 때에 진통제 먹으면 씻은 듯이 머리 아픈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자꾸 두통, 상처, 배신당한 거, 아픈 거, 예전에 돈 때문에 낀 거, 예전에 나를 다른 사람이 욕한 거, 이거 계속 생각나게 하거든. 하나님의 두통약,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한번 먹으면 그냥 씻은 듯이 떠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은 영어로 하면 무브멘트라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함으로 슬픈 생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한 명이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합심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뭉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그냥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굴복하는 것은 이건 일본 이 신사참배에 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코로나19니까 훌륭한 목사님, 교수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잘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예배당 문 닫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한두 주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이해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하, 예배당 안 가도 혼자서 예배 드리면 믿음 지킬 수 있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아하, 내가 바쁠 때 예배당 안 가도 스마트폰 켜고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 신앙 지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 예배당 안 나옵니다. 문제 있을 때 안 나와요. 성경에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합심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배, 친교, 선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집에서, 회사에서, 이불 속에서, 식탁에서, 책상 앞에서 혼자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교회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그 안수 집사님이요, 집에서 혼자 마누라 앞에 놓고 예배 드린대요, 이러더라고.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숯도요, 활활 타는 숯이 모여 있어야 그게 불이 활활 타서 그곳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이러는 것이지, 이 불이 활활 타는 숯을 하나로 딱 띄워놓으면 처음에는 그 숯이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그래 조금 지나면 그 불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집에서 혼자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최소의 단위를 적어놓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라. 함께 모여야 된다. 합심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합심해야 되는데, 이혼하는 부부 대부분에는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들어와서 이혼하고 부부싸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90%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대화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 퍼센트를 내봤더니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화들 안 하는만. 예전에 대화 안 하고 어떤 일들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대화 안 했더니 남편이 보증서 좀 자고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집 날린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고 저렇고 여차 저차 이차 저차이니 2차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시다.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만 해도
대부분의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야, 바쁘지, 피곤하지, 힘들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야, 예배당 문 닫고 온라인으로 드려라. 책상 앞에서 드려라. 텔레비전 앞에서 드려라. 책상 펴놓고 마누라 앞에 놓고 둘이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속삭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잘 들으세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목줄대기를 물어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준비된 대통령이란 분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 이 김대중 대통령이 텔레비 프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 나는 텔레비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새도 동물의 왕국 합니까? 아, 그거 여러분 좋아하면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동물의 왕국,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더니 사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뿔이 커다란 들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들이 10마리, 2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2000마리, 막 수천 마리가 후투투투투투 뜁니다. 그러면 사자, 호랑이 밟혔다면 완전히 묵사발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덩치가 사자, 호랑이 한 번 받으면 사자, 호랑이도 그냥 창자 터져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떼, 코끼리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사냥할 때 그 주위를 어실렁거립니다. 어실렁거려요. 그러면 소들이 보고 단체로 뭉쳐져 있으면 못 덤빕니다. 그런데 그 소 중에 시험 드는 소, 불평하는 소, 까부는 소, 교만한 소, 내가 덩치가 크고 내가 풀도 많이 먹어서 힘도 세고
뿔도 있고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혼자서 불 뜯어 먹든지 혼자서 떨어지면 그건 대번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줄대기를 물어 쓰러뜨리는 것이.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집안으로 흐트러지고 텔레비 앞으로 스마트폰 앞으로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배당에 모여라.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원수 마귀가 어실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못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어실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을러 빠진 사람, 시험 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사람 어실렁거리다가 그 사람을 그냥 올라타서 목을 물어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주변을 사자처럼 어실렁거린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상처나고 핥히고 도적질 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